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면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수요일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깊은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던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던가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러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라고 따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라기 이 선지자의 시대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고생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군사력도 막강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참 가난했고요. 많은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역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것이 아니었으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절의 앞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백성들이 따지듯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길러냈는데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도대체 저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듣고만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도리어 화를 내며 자녀를 질책하다 그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끔찍한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그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내 삶보다 좀 나아 보일 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삶보다 더 나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들기만 한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자녀들의 말에 혹은 배우자의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해주었던 대단한 일들을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네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컴퓨터를 사주지 않았냐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았냐고. 내가 좋은 곳도 많이 데려가지 않았냐고.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들을 나열하며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특별한 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그런 특별한 것만을 바라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쭉 나열하지 않으시고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의 이유는 야곱이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존재, 더 귀한 존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결정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그 놀라운 일상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치 이 표현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야. 너희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줬고 일으켜 줬고 보호해 줬다고. 야곱의 형제였던 에돔을 보라고. 그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있다고. 지금은 에돔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켜주지 않는 에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제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일생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중에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소원을 3가지 들어줍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채워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존재,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존재, 내 고난을 즉시 해결해주는 그 정도, 내 수호신 정도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대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며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냐며 따지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고 있는 죄악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막고 있는 죄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기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잘 헌신했다고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좀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결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64장 6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64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막 자부심을 내세우고 갖고 있는 우리의 의가 사실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며 우리는 연약한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이며 결국 우리의 죄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가끔 우리 자신이 너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는 저절로 참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가 끝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언약이 우리의 손에 의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계속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인간 총독에게도 바칠 수 없는 흠이 많은 짐승을 여호와께 바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상황 앞에서도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을 위해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죄와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도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냐고 그렇게 따질 때에도 그런 망나니 같은 존재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지 못했고 우리의 더러운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복을 받아야 한다고 내세우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삶의 상황에 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며 내 삶에는 왜 이것이 없냐고 탓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